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에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났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깎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사람은 각기 다르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여러 가지이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 또한 천양지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한계가 있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사람이 있다면 결국 어쩔 수 없는 한계와 그 위에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일정한 방향과 양상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한 영웅적인 신앙도 없고 모두 죄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모두 같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는 어떠한 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우리가 뭐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다른 사람도 하고 있는 말이고,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다른 사람 역시도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불평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 입 밖으로 내는 단어와 말은 바로 불평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 살펴봤는데, 엘리야가 했던 말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모두가 그렇고 우리 역시 우리 입 밖으로 한탄하고 실망하고 낭망해서 화가 나서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힘들다고, 지쳤다고, 어렵다고, 나 좀 봐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을 저는 갈림길 같다고 생각해요. 불평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합니다. 근데 그 다음은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갈림길 가운데서 선택을 합니다. 저는 신앙이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좁은 물과 좁은 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설 수는 있지만 이 다음에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고, 많은 이들이 큰 길, 편안하고 넓은 길로 휩쓸려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불평을 넘어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과 말로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도 동시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서 불평합니다. 그의 불만은 두 가지였어요. 1절과 2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의 대적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1000만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00만 명. 서울시 인구 정도 되는 숫자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불평합니다.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의 더 불평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대적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세서 내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양과 세상에서 나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도 이와 비슷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고 계시냐? 너 괜찮냐? 아닌데?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냐? 너의 믿음은 도대체 뭐냐? 라고 나는 질문과 공격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들고 어렵고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실망합니다. 낭망합니다. 포기를 선택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됩니다. 뭐지? 잘 모르겠네. 왜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같지?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지? 우리의 객관적인 상황과 우리의 처지가 이렇습니다. 이런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상태를 바탕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세상과 악한 영은 정확하고 빠르고 강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힘든데, 우리가 피곤한데, 우리가 지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무나 강한 적이고 너무나 기민한 공격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허둥지둥되고 불평하고 빈 털털이가 되어버립니다. 중요한 사실이 바로 여기 등장합니다. 이 다음이 갈림길입니다. 나의 처지와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은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 바닥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과 악한 영은 조롱하며 공격합니다. 너 뭐야? 너 가진 거 뭐야? 너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고 어떤 것이야? 라고 묻습니다. 근데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볼 때 그들에게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고 마음과 입에서 하소연과 불평만 나오게 됩니다. 모두가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자기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살핍니다. 하지만 같은 길을 왔던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고 실망한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부자 청년처럼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는 길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20대 때 잘 몰랐는데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은실아, 너 입이 너무 거친데? 뭐지? 너 계속 말할 때마다 이씨라는 표현이 들어가. 운동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또 너무 그 말을 많이 써 라고 누군가 저한테 얘기해줬습니다. 봤더니 그렇더라고. 뭐지?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불만이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제 입에 이상한 말이 계속 배어져 있더라고요.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정확히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힘들어요, 괴로워요, 짜증나요.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옵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 불평과 불만이 입에서 나오게 됐을 때 그것들은 점점 더 세집니다. 강해집니다.
마치 소용돌이처럼 처음에는 천천히 내려가는 것 같지만 점점 강한 힘으로 점점 빠르게 우리를 불평과 불만 속으로 우리를 휩싸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지배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불평과 불만을 잠시 멈추고 두루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것을 찾을 것인가? 그것은 정확히 나의 선택입니다. 불평 다음에 어떠한 말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호와였어요. 불평 다음에 다윗이 선택한 단어는 여호와였습니다. 실컷 어두운 얘기만 하다가 실컷 불평명하다 하소연하다가 그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낭만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여호와를 불렀고 그의 다른 갈림길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부른다는 것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과 나의 영혼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나의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로 기도를 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이 사람도 의지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라고 기도도 해야지 라고 해서 기도만 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마음과 세상적인 욕구와 탐욕 여러 가지를 눌러놓고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을 가지고 논다? 그것은 여호와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기도를 수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힘들고 어려운데 나의 방법과 나의 욕망과 나의 여러 것들을 늘어놓고 하나님만 찾는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명확하게 여러분께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려놓지 않고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성경은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갈림길에서 좁은 길을 선택한 모든 사람의 경험은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사야 55장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신명기 4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부르면, 찾으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면 지금 하나님을 찾고 부르십시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위로와 평강과 회복 가운데 풍성해질 것입니다. 나의 상황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이제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을 할까요? 평안하다, 문제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세상에는 대적이 많았어요. 10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오직 한 명만 존재했습니다. 나는 당신만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나를 대적해서 일어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나의 대응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조건 반사랍니다. 그러니까 무릎에 연고를 통 치면 발이 톡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이 통 치면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환난과 시험과 나의 마음의 아픔이 나를 때리면 주여라고 조건 반사로 말합니다. 이제 알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르면, 주님을 찾으면 응답하시고 찾아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주여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조건 반사가 또 등장합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예전에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주여 말하면 지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약속하셨기에 주여라고 말하면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면 우리가 낭망하고 멸망할 일이 없습니다. 반사적인 믿음이고 반사적인 응답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주여라고 부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다음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평안히 자고 평안히 일어납니다. 그가 잠자러 누웠을 때 그를 괴롭게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아픔과 쓰라림이 없습니다. 그저 평안히 자고 평안히 일어납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저 안연하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림길로서 나눠지는 두 가지 공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여전히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하나님을 부르고 믿음의 고백한 사람의 공간이 있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쳤을 때 많은 사람이 가는 길에서 만나는 공간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이 공간을 보면은 물질도 있고 휴식도 있고 편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 더 이상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굳이 주일에 피곤한데 나가서 놀 곳도 많은데 움직이지 않는 몸과 마음을 끌고 교회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을 열심히 쏟아부어서 번 돈을 아깝게 교회에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과 몸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 사람이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은 유럽 역사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있었다. 거기가 어디냐면 아우슈비츠다.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각종 소중한 것, 값비싼 것을 숨겨들고 있다가 아우슈비츠에 오면은 다 뺏기니까 그것이 그대로 쌓여서 아우슈비츠는 어느 시대와 비교해도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되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돈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여유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삶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배하는 것과 그것이 결국 이르는 곳은 죽음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림길에서 여기서 볼 때 평안한 것 같기도 하고 있고 돈도 많은 것 같고 휴식도 여러 가지 부정된 것도 많은 것 같지만은 그 길 끝에는 소망이 없고 심판과 절망과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화려하고 보이는 것은 많을 수 있겠지만 그 길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공간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과 내 몸을 만족시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필연적으로 약육강식과 탐욕과 욕망과 폭력이 지배하는 곳이고 사람의 영혼을 위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정말 소수의 폭력적이고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곳의 운명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그렇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다윗은 나는 평안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의 기반은 뭘까요? 약속이고 그 약속을 믿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평안히 쉬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에 잘 수 있어요. 죽지 않겠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네. 그럼 됐네. 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가운데 평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본성경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거 있잖아요. 복으로 내게 내려주시고 내 마음과 삶을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 오셔가지고 내 삶을 채워주시고 나를 주의 것으로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함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